성경 말씀 욥기 20장 12절부터 29절입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욥기 20장 12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소발의 2차 변론 가운데 일시적으로 번영하는 악인의 허무한 멸망에 이어 불의한 방법으로 축제한 악인의 헛된 결말 그리고 악인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철저함에 대해서 열거한 사실을 기록합니다. 소발은 먼저 12절부터 22절에서 부정하게 축제한 악인의 헛된 결말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소발은 악인의 번영이 일시적이고 허망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악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게 되는데 그들은 그런 재물을 달게 여겨 움켜쥐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재물을 노려 그들을 해하는 곳이 되게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누리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악인의 번영은 일시적인 것이다. 그리고 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말합니다. 특히 소발은 악인이 마음에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탐욕과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물은 헛되게 사라지기 마련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는 욥의 그간의 번영이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것이고 그의 몰락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발이 얼마나 극심하게 욥을 악인으로 매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23절부터 29절까지는 소발은 악인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가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소발의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런 철저함에 대한 진술에서는 욥을 향한 어떤 일말의 자비심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오직 욥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멸망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일념으로 욥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그것은 이상의 소발의 주장이 그의 개인적인 생각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소발의 주장은 철저하게 지혜 전승에 근거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지혜 전승은 당시 보면 당시에는 보편적 진리다라고 여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악인의 번영은 일시적인 것이고 결국이 허망하게 된다는 것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는 그런 주제이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비추어 볼 때 결코 틀린 주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이 현실에서 항상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의 근거에서 현실에서 선악간에 보응하시는 것이 사실이지만 선악간의 완전한 보응은 현실이 아닌 종말의 때로 유보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현실에서는 악인이 번영하고 반대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일도 참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기도 하고 욥도 알지 못하는 고난 당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게 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되 그 공의의 완전한 실현은 종말의 때로 미루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타난 현상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거나 어떤 사람을 선악간에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자, 억압하고 자신의 노력 그 이상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주변에 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도움을 외면하거나 오히려 그들을 더 억누르는, 힘으로 억누르는, 권력으로, 재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들을 어떻게든 억압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가질지라도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거나 징계하거나 그런 모습은 없을지라도 분명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나중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돌보아 주기 위해서 그들에 대한 몫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면 그들이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금 더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 그것을 관리하며 도움을 주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그들을 억압하라, 그들을 힘들게 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탐심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다. 이 모습, 또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다. 이 모습. 소발은 욥을 향해서 너가 가난한 자를 학대해서 빼앗은 것 아니냐, 그들의 것을 너가
힘으로 빼앗은 것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벌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 하나님께 징계받고 있는 것 아니냐. 너가 세우지 않은 것, 너가 이루지 않은 것, 그것을 다 빼앗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소발의 주장입니다. 즉 심지 않은 것 너가 거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징계, 징벌의 모습으로 지금 이러한 모습, 너가 이 고난, 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과연 소발의 이 주장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소발의 주장은 결코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을 향해서 욥을 위해서 욥에게 이러한 모습, 욥이 그러한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악하고 힘으로 억누르고 자신이 이루지 않은 것을 빼앗고 그런 모습 때문에 욥을 징계하거나 징벌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을 향해서 무엇을 향해 하시고 계십니까? 그의 믿음, 그의 신앙을 테스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의 신앙이, 그의 믿음이 위대한가, 뛰어난가, 얼마나 굳건한가, 얼마나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인가를 보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쉽게 누군가의 모습을 판단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우리가 가진 것 다 헛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한다라고 소발은 욥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즉 악인들의 모습은 어떻겠느냐? 그들은 아무리 많은 것, 그들이 악한 사람들, 그들이 부를 축적하고 많은 것을 소유했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지 않느냐? 평안이 없기에 불안했던 것 아니냐? 불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불안한데 많은 것 가지면 무슨 소용이냐? 불안해서 어떻게 될지 불안해서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그 모습이 과연 옳은 것이냐? 라고 소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가지고 있었던 것, 너가 악한 모습으로 취한 그 모든 것,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평안이 과연 있겠느냐, 없지 않느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발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 욥을 향한 소발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악인을 향한 이야기라면 맞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말이 다 맞느냐? 그것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소발의 생각처럼 욥의 친구들의 생각처럼 기계적으로 그들의 잘잘못에 대한 대가, 그런 모습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악한 모습을 갖고 악하게 부를 축적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징계를 안 하시는 것도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고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을 정리하실 때, 그때 책망하고 계산하실 때가 계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그냥 넘어가는 때고 넘어가는 것도 많다. 단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 불법을 행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지 말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는 평안이 없을 것이다, 없을 것임을 잊지 말고 늘 돌볼 수 있는,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고 노력한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조발은 욥을 향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너가 얼마나 악했기에 이 일이 일어났느냐? 내가 얼마나 잘못되게 취했기에 너가 노력하지 않고 네가 세우지도 않은 것을 빼앗았기에 이런 모습으로 징계받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 너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지금 욥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하나님은 단지 그의 믿음을, 신앙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는 잘 기억하고 조발의 이러한 주장을 생각하면서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세우지 않은 것을, 노력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바라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 모습을 간직할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한 주간을 다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모습 같고, 또 노력하지 않은 것을 바라는 그런